얼마 전에 구정이었죠. 구정. 예. 우리 구정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력 달력에 익숙해 있는 우리 신세대들에게는 구정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50대 나이에 있는 저 같은 신세대가 아닌 쉰세대, 쉰세대인 저도 가끔씩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문자가 들어오면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1월 1일은 새해 같은데 2월 첫째 주는 뭔가 새해 같지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음력으로도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참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 민족이 좀 요란스럽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 민족은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다. 1년에 2번이나 복을 빌 수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또 2월 우리가 첫째 주잖아요. 오늘이 첫째 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이 음력으로 새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이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디자인. 요즘은 디자인 잘해야 물건이 잘 팔리고요. 디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디자인과 학생도 많은데 이 당신의 인생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독교는요. 사람을 조금 좋아지게 만들고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집으로 치면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집을 완전히 헐고 새 집을 짓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착해진다, 조금 훌륭해진다, 조금 반듯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아멘.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사고방식, 가치관,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느끼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이나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옛날의 가치관이나 옛날의 어떤 그 나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일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죽진 않았거든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바뀌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분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운명도 바뀌었어요. 지옥에 가야 될 운명에서 천국으로 가는 운명,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건 확실해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이 바뀐 변화가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서서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 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 아멘. 내 자아가 완전히 못 박혔다. 그다음부터 내가 없다. 그다음부터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이제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성경의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 속에 분명히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참, 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뀌는가.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20년 전이죠. 외국 선교사님이 인도하신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에 갔는데 거기서 외국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선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선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 이 배를 타고 한 6개월씩 그 원양어선 같은 게 6개월씩 배를 타고 육지를 못 밟아 보잖아요. 쫙 다니다 보면 이제 배가 육지에 들어오면 내리는 거예요. 선원들이 내리는데도 한참을 이렇게 걷는데요. 비틀비틀. 왜냐하면 배가 흔들렸던 게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땅에 분명히 내렸는데 땅은 탄탄한데 바다 출렁거리는 그 느낌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는데요.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고 예수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 속에 옛 습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리 잡기엔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대로 완전히 안 바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과정을 주십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특히 오늘이 또 새해 첫 주인데 우리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디자인하자. 아멘. 성경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딜리버런스 구원을 받고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새롭게 안 바꿈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유인이 됐거든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노예 마인드, 여전히 옛사람의 마인드, 여전히 그런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겨우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극이죠, 비극.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새롭게 세팅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인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인드로 세팅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의 여러 가지 모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모형. 예를 들어 뭐 이삭이 번제물로 바칠 뻔한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이 마지막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게 모형이 많은데 출애굽,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 이 성경의 이 번역이 되게 어렵습니다. 출애굽하면 되게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뭐 쉬운 성경이 어디 보니까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영화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사실 이집트를 탈출한 내용이거든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내용. 이게 바로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였고 바로 왕의 노예였고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운명이 아니었고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출애굽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충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데는 하루만 하면 충분했다. 하루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룻밤 만에. 근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 그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대요. 40년이. 우리도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요, 변화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지금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노예 근성, 노예적인 사고방식, 노예적인 가치관, 노예적인 삶의 태도.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비전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서운 말이죠.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신분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단지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만방에, 온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기를 원하죠. 성경을 기록하는 민족으로. 또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기를 원하시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만들고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나와서 여전히 오합지졸, 여전히 거지건성, 여전히 노예 생활,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되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빨리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첫째,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소망 없는 자의 삶에서 소망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노예의 특징은 소망이 없는 거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전히 노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전히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고, 자기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고, 아이를 낳아봤자 그 아이도 노예입니다. 그 아이는 열심히 해봤자 등에 채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주인이 가져갑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노예의 인생이죠. 이게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소망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봤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자들,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품, 건강식품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그 죽음을 결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람을 잡아도 남는 건 없어요. 바람이 잡힙니까? 어디? 안 잡히죠.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면 그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게 있다는 게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좀비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소망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소망 없는 자 같이 살면 안 돼요. 소망 없는 자 같이. 이 땅에 살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천성에 도달한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살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내가 이것만 고생이 끝나면, 군대에서도 여러분 이거 고생만 끝나면 이제 제대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즐겁죠.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 있더라도 힘든 삶이 있더라도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여러분 얼굴이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낙하산도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자,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얼굴을 찡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또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노동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노동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노예의 특징이 뭐냐? 평생 노동하고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쉼이 없어요. 노예는요 계속 일만 해야 돼요. 노예는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노동하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평생 붙들어 일만 시키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평생도록 노동하고 일만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노예 인생이 됩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특권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일하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주소서. 바로가 못 보낸다.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처음에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오해를 했어요. 야, 이 모세가 이게 트릭을 하네. 트릭. 잔머리를 굴리네. 그냥 노예하기 싫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안 보내줄 거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갑니다. 희생제물 제사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참 잔머리 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나가는 건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지만 그 자유함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희생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그것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는 것만 마음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드린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인생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왜 자유케 해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배자로 안 살죠. 일만 합니다. 일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거의 다 됩니다. 이런 말 있죠. 돈은 귀신도 부린다. 예, 돈만 있으면 귀신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예, 외국인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영어로 제가 외국에서 이야기하다가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 게 돈만 있으면 되지. Money talks. 돈이 다 이야기해 준다고. 예,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돈을 예배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죠.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천국 가게 됐다. 이제 마음껏 살자. 이게 아니고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을 예배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일 성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 기본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힘들지만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큐티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거.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올 한 해 새롭게 다짐하면서 내가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일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일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만 하다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빌리 그람 목사님이요. 80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빌리 그람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유명한 전도자죠. 이분이 레리 킹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토크쇼의 왕 레리 킹. 레리 킹과 이제 대담을 하는데 레리 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해고해 볼 때 당신은 정말 상을 많이 받아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부분도 없겠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빌리 그람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실패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패자.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깜짝 놀라는 이야기죠. 무슨 실패자입니까? 예, 제가 좀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사역을 너무나 주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에 너무 바빠서 예배도 건성으로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예배자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더 깊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일에 바빠서 왕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 왕의 일에 너무 바빠서 왕이신 그분을 잊어버린 일이,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에게 더 점수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바쁜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뭐냐? 바쁘게 살면서 돈 안 벌면 살 수 없으니까 돈에 미쳤어. 막 돈 버는데 모든 걸 다 바치게 했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 이게 세속적인 이 세상의 상징인데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단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쫙 목록이 나오는데요. 거래되었던 목록이 비단도 있고 보석도 있고 온갖 구리와 철과 대리석이 있고 향료와 유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영혼도 팔더라.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돈 주고 우리가 영혼 살 수도 없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줘도 누구 영혼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정신없는 매매,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고 파는 이 모든 장사 비즈니스 끝에 영혼까지 팔리는 거야.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직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 그죠? 영혼까지 탈탈 터는 직장 상사.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까지 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 정말 최소한 주일에 예배 나온 이거조차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다가 알고 보니까 내 영혼까지 팔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너무 안타깝죠. 돈 버는데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또 취업 준비한다고 스터디한다고 주일날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빠진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오늘도 주일날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러내는. 정말 안타깝죠. 그런 영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쉽게 굴하지는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상황들, 여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내가 직장에 안 가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용성이 형제가 처음에 삼성의 컴퓨터 쪽에 이제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갔을 때 선배들이 그랬대요. 너 죽었다고 복창해라. 거기는 정말 바쁜 곳이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용성이 형제가 되게 겁을 많이 먹었어요. 용성이 형제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까지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용성이 형제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한 번은요, 그러니까 용성이 형제가 제가 듣기로는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대요. 야근을 해가면서.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정시 퇴근하려고, 금요 기도에 오려고. 그런데 한 번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일 일찍 끝났더니 일을 금요일 또 맡기더래요. 이 맡으면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날 삼성의 컴퓨터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사의 컴퓨터가 다 내려앉아버렸어요. 작동이 안 돼. 그래서 퇴근해라. 퇴근해. 다음 주 되니까 또 금요일 날 일을 주더라. 그래서 용승이 형제가 그 직장 상사인데 신입사원이 그랬대요.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 놓고 저 이 회사가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야, 직장 상사가. 왜 그러냐고. 아니, 주말에는 나가야 되는데 또 일을 맡기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생각보다 감사하게도
본인이 평상시 열심히 했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직장 상사가 회식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주말까지 열심히 하고 정시 퇴근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랬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요, 예배자로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성이 형제도 그 먼 데서, 그죠? 6시간 걸려서 예배 오잖아요. 6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충남, 서산 가는데 6시간, 12시간 걸려서 예배를 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형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배치되는데 다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건 거제도로 가야 되는 상황.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안타까웠죠. 이제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없는 자리인데 갑자기 윗사람들이 갑자기 자리 하나 만들었다면서 분당으로 발령을 내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일만 하다 죽는 노예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건요,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죠.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은요, 얼굴 안 마주합니다. 얼굴 안 마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치겠다는 것은 너를 보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일개미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 거죠. 우리를 사랑의 대상을. 일개미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평하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서, 노예 중에 감사가 있는 노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열심히 해도 칭찬합니까? 주인이 채찍만 때리고 덜 했다고 열심히 안 했다고 때리기만 하죠. 노예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입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들은 지금 그 끔찍한 노예 생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불평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원불교 신자라고. 원망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계속 원망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불평을 하는. 여러분, 이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고기가 없다고, 당장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채찍질 맞고 노예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 다 잡아 죽였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이들이 위협이 된다 이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좀 힘들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사람들이 죽겠다, 죽여라 나를,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그래 죽이겠다.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아멘. 말을 조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러셨거든, 성경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좀 힘듭니다. 힘듭니다 하는 건 불평이 아니에요. 제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이지만 통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됐어요. 조금만. 그들이 지금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집트에서 탈출해가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미 건넜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시내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성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산은 시내산,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산. 여러분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정도. 지금 그들이 2달 정도 걸려서 왔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통 보내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11일만 더 하면 더 가는 지금 자리인 거예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10하루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엄청난 불평을 또 합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 다시 광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 백성 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거인족들과 싸울 하나님 군사가 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뺑뺑이. 몇 년 동안? 40년. 2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걸려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되면 계속 연단하고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인간관계 맺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하고 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곳곳에 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요. 또 시원한 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불평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길을 걷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다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는 헤매는 인생이 아니에요. 순례자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불평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계속 감사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진 않지만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너가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지금 하나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낙방, 계속해서 미달, 계속해서 미달이야. 그러니까 40년 걸려, 40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는요. 아싸! 이러셔야 됩니다. 아싸!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부족하니까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내 그릇이 연약하니까 내 것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내 그릇을 넓히시는구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요. 고난을 변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장한 축복. 우리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에요.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을 주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는데요. 제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노예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잘못된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팅을 새롭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인드 세팅. 내가 힘들지만 감사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소망 없는 인생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기뻐하며 소망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살 때 불평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 바꿔야 되고,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죠. 세상들의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즉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도와줄 분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우리가 꼭 열심히 안 해도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요 또한 열심히 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갑옷이나 창이나 칼로만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이게 광야에서 안 죽었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그 거인족 솔과 싸워도 백전백성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만 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자의 인생, 불평한 인생이 아니고 감사하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고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디자인이 중요하죠. 멋진 디자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의 화랑에 걸린 멋진 작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보실 거예요. 야, 저 인생 멋있다. 야, 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되고 있다. 야, 저 인생 내 화랑에 걸어두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술가의 손에 잡힌 인생, 잡힌 작품은 멋있어요. 여러분 피카소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낡아서 버려진 자전거를 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저건 낡아버린 자전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피카소는 그 자전거에서 황소 머리를 봤어요. 자전거 손잡이를 떼가지고 돌려버렸어요. 안장에 붙였어요. 이렇게 황소 뿔 있는 황소 머리가 된 거야.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거장 피카소가 하니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황소 머리라는 작품. 몇 년 전에 이게 런던의 경매장에 나서 팔렸죠. 얼마였을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293억. 여러분 고물 자전거, 지금도 저 밑에 자전거 하나 있어요. 저 밑에 고물 자전거 저거 피카소의 손에 딱 들리니까 293억짜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할까요? 피카소가 더 위대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죠. 여러분 인간 예술가 피카소의 손에 들려도 이런 고물 자전거가 293억짜리 가치로 바뀌는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다면 얼마나 멋진 작품,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진 작품이 될까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잡힌 멋진 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